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첫째로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종려주일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주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깃발처럼 흔들면서 따라왔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성경은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지세등등하게 정복자로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일이 특별한 것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창립된 지 17주년이 되는 4월 5일을 기다리는 앞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6년 4월 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나무는 식목일에 심어야 한다고 기다렸다가 그해 수요일이었던 4월 5일 공식적으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의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간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MCN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광야 아트센터로 오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온 인류가 한꺼번에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그리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시즌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요단강은 이제 죽을 때 건너는 강,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간데 거기서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전쟁하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은데 거의 없으신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시죠? 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만의 소명, 푸른나무 교회만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꼭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공동체로서의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데스티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곳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근데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감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와 송서를 함께 해주실 분인데요,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틀림없이 소리엘이라는 찬양 듀엣 가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분이 이제는 각자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LA 영락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10년 LA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는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신 우리 지명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늘 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송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노래하실 때부터 올라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승리의 입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자,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표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표어가 YM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르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어려웠던 시절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독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미리 누리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윗.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 그가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승리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찬양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그 노래를 처음 발표하고 불렀던 오리지널 가수의 찬양으로 들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다 이런 사족을 붙이면 안 되는데. 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홍수가 나서 물이 창일해서 건너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도대체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방법이 아니라 너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위기를,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 물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너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순서는 보여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가운데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은 그냥 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더 세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발을 들여놓는 우리의 내 디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나 하나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락한 삶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감히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꿈만 꾸십시오. 이거 웬만하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네 하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꾸어야 되는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수준의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꿈을 꾼다면, 그렇다고 은근히 하나님의 꿈을 빙자해서 내 꿈을 갖다 붙이는 일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여러분 그 비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이것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 네, 그 그림을 보셨다면 그 그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거기 우리 푸른나무 교회 꿈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우리 푸른나무는 어떤 교회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 꿈이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동의하고 싶으세요? 아멘.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멘.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꿈에 동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를 조금 더 세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말 이제는 17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어쩌면 푸른나무 교회 3.0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다음 세대라는 단어에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끼리 더 만족스럽고 우리가 더 좀 은혜 받고 예배 끝날 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 정말 짱이었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즐기라고,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올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우리 영아부, 유치부까지,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대학교 그 밑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금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3.5%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비율이 5% 이하인 나라를 미존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미존도 종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미존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 안에 50%가 넘는 교회가 아예 주일학교 부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헌신하고 저지르고 시작한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저지르기 시작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들려오는 부흥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흥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셀렙도 없었다. 목사도, 무슨 유명한 가수도, 무슨 연예인도, 무슨 스포츠 스타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평범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그 부흥의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킨 일 가운데 돌격대로 맨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절, 가장 앞장서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요즘 BTS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이 오늘 저와 송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제가 모셔온 게 아니고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 관호 형제가 주명현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해서 오시게 됐는데 하필 오늘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너무 귀한 찬양이었지만 소리엘의 찬양 가운데 정말 불후의 명곡, 수많은 청소년들을 방방 뛰게 했던 찬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뛰면서 함께 찬양해 보면 어떨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함성! 더 새벽 더 크게 함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마지막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푸른나무 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물론 더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와 특별히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다일 공동체에 가서 바퍼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퍼 봉사에 가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지여작할나. 다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오른손 쥐고. 자, 지여작할나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자, 마지막 나는 뭘까요? 맞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소리로. 이 땅에 안 들려요. 한 3배 더 크게. 이 땅에 구원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